2019년 3월 3일 주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개역개정.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쉬운 성경. 그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 아들을 달랬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본문 요약. 밭에서 일하다 집에 돌아온 맏아들은 잔치 소리가 나자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묻는다.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것을 알게 된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분노한다. 이에 아버지가 나와 맏아들을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의 권고를 거부하며 아버지를 비난한다. 절별해설 25절. 맏아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사랑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였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도덕을 깨트렸을 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다.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맏아들은 직접 집에 들어가서 왜 잔치가 벌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종을 불러서 간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그가 동생이 돌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형은 차마 자신의 눈으로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28절. 그가 노하여 맏아들의 분노는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것이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는 집을 나갔던 페루나를 아버지가 환영하고 사랑한 것 때문이다. 동생을 향한 분노는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 것을 알고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서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 때문이다. 이러한 맏아들의 분노는 그가 아버지 곁에 머물고는 있으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임을 보여준다.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이 없거늘 섬기다는 원어적으로 종이 되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즉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그의 도덕적인 삶은 규칙을 깨트리며 받게 될 비난을 두려워한 종된 삶이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또 다른 이유는 동생과 비교할 때 자신에게 물질이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많은 종교인이 규범을 잘 지키는 이유가 물질적 보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임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타인과 비교해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며 적대시한다. 30절. 이 아들, 원어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번역한 것이다. 즉 맏아들은 의도적으로 동생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표현한다. 31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배울 수 있었다. 32절.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다. 이 구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과 이제라도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여 함께 기뻐할 것에 대한 권고가 담겨 있다. 저자의 묵상.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둘째 아들만이 탕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께 돌아온 구원받은 죄인들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비유다. 결국 진정한 영적 탕자는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내부에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자신이 탕자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보상 때문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물질적이거나 영적 보상을 바라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당신은 영적 탕자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 열매에 대한 기쁨과 감격도 전혀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영적 탕자일 가능성이 높다. 무릎기도. 하나님, 신앙 열심에 대한 보상을 기대해왔던 저의 기복주의적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